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2020년 송년주일입니다. 올해는 2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참 우리 백성들이 염려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았고,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마스크를 쓰면서 불편하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교우들이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이 불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주변에 있는 걸 태워주시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만남은 행복한 만남도 있었고 또 잘못된 그런 만남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만남은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덕을 끼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만남. 잘못된 만남은 손해를 끼치고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만남이 잘못된 만남입니다.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서 최고로 행복한 만남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죄, 거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참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하기 위해서 고린도로 갔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원래는 저 로마 이탈리아에서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이탈리아를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이런 추방령이 내려서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강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천막을 만드는 일, 같은 동업자들입니다. 같은 업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만나가지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원래 본업이 목회, 선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만남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그런 만남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거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섬기고 또 희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교를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훈련을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의 자기 가정을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목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장의 목자로 바울 사도를 모시고 자기들은 목원들이 된 것입니다. 그 교회 개척을 한 것이죠. 그 교회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 실력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이 설교자를 집에다가 데려가서 더 자세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실력 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과 기도로 이들을 잘 섬기고 성공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해줬을까요? 바울 사도를 집에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하룻밤 좀 잘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교인들 모두가 좋습니다 하면서 하룻밤 정도는 저를 재워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좀 가서 살 수 없겠냐 혹시 이렇게 또 요구를 한다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이러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가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런다면은 아마 선뜻 대답하실 분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자기 집에 모시고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불편한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 집에 기거하면서 고린도 선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막 제작을 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후원했습니다. 바울 사도 선교하는데 뒤에서 아주 팍팍 밀어줬습니다. 바울 선교가 고린도에서 대성공을 이룬 것은 이 부부의 후원 역할도 큰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핍박받는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두 부부가 나타나더니 이분은 죄가 없다. 차라리 죽일라거든 나를 죽여라. 내 목을 쳐라. 이러면서 강력하게 나서니까 바울 사도도 죽이지 않고 이 부부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에 이분들이 짐을 싸서 이민을 또 가는 겁니다. 이들의 이사를 가는 목적이 선교 중심적, 선교사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로마에 미리 가서 바울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가정교회입니다. 목장을
목장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뭘 했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19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준비 작업을 에베소에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은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젊은 이 목회자, 이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가르쳐주는 그 정도로 실력 있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만남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잘하는 것으로 섬겨 상대방을 성공시켜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씀과 기도로 그 부부를 성공시켜 주었고 행복하게 하였고, 그들 부부는 집을 개방하고 재정 후원하고 또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헌신하고 선교지 중심으로 이사를 하면서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봉사 원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자에게 먼저 나눠주는 것,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먼저 도와주는 것,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만 만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동안 떨어져 있다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전도해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가슴이 막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간증할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서로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막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다가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동역자들, 주의 일꾼들이 만나면 거기에는 이 불이 불붙는 겁니다.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 없는 사람 만나면 있던 불도 꺼져버립니다. 불이 아주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불이 활 타오르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 있는 사람, 그 간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안양에 있는 목사님, 우리 세 사람하고 광명시에서 목회하시는 분을 만나러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할 때에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간증이, 그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경북 청송에서 6살 때의 어머니 잃고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구박받다가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청량리역에
새벽에 떨어졌는데 갈 곳이 없어요. 무작정 상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처음 만나는 그 사람한테 애원을 해야 되겠다.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 새벽에 돌아다니다가 종치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교회 종치는 장로님 만났어.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사정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아주 부자 장로님, 한의원을 하는 장로님 그 집에다가 이 사람을 맡겨놨더니 그 한의사가 그리고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돌봐줬어요. 낮에는 한의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 공부하고 이래서 나중에 교회도 다니게 되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이 장로님이 되셨죠. 그래서 서강대학 나오고 대우그룹에 들어가고 또 외국에 파견 근무도 많이 하다가 인천국제공항의 장기 주차장을 임대받아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 자식들도 다 잘 됐더라고요. 그 건축할 때 큰 헌금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외갓집을 한번 가게 됐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셨던 그 어머니가 처녀 때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니. 그래서 아마 그 교회 다니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결국은 이 아들을 장로님을 만들고 잘되게 한 게 아니냐. 그리고 3살 밑에 있던 여동생 이제 그 고생하다가 흩어져서 어디 간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간호장교가 됐어요. 군대에서 군의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사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대하고 이제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까? 세상에 이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장로님을 만났다면, 종치는 장로님을 만나. 그게 기적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한 목사님은 그분보다 더 하면 됐지 덜 하진 않아요. 거기도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청송에서 친척 집으로 서울로 올라왔는데 아까 그 장로님보다도 더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하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안 믿었지요. 군대 가가지고 너무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구타도 있고 이래가지고 과연 내가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저 기퉁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때 차임벨 소리가 찬송가가 되게 나와. 찬송가인지도 잘 모르고 차임벨 소리가 나니 음악 소리가 나니까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보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교회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예수님 알게 되고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광명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인인데 광명이 개발될 때에 거기에 정말로 하안동이 개발될 때에 정말 100억 정도 되는 교회를 진 거예요. 지금까지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 보면은 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영화 감독께서 두 친구를 만나러 오셨더래요. 영화 만들자고 두 사람 걸 영화 만들면 참 좋겠다고. 지금 소식이 아직 없지만은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4명이서 모여가지고 친구 장로님 간증하고 자신의 또 모여서 간증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이 가슴에 불이 붙고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 얘기를 간증을 좀 했더니 목사님 간증이야말로 더 좋다는 거야.
그곳에 와가지고 미션 스쿨 들어간 거 이런 게 다 하나님 은혜고, 야,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들 되고 행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 목장 모임이 지금은 잘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동안에 우리는 모여가지고 무슨 일 했습니까? 모일 때마다 감사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눴잖아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많은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끝나고 우리 예전처럼 우리 목장을 통해서 동역자들이 만나서 간증하고 서로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막 가슴에 말씀이 사로잡히고 기도에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굴라 부부와 같은 좋은 분도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주의 종 동역자들도 만났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 동족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지긋지긋하면요, 바울 사도가 옷을 벗어가지고 옷에 묻어있는 먼지를 떨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멸망받으면 그것은 너희들이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복음 전했으니까 할 일 다 했다. 내 책임 아니다. 나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방인들 전도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전에도 한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어떤 때는 돌에 맞아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놨는데 깨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만 나타나면은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마음에 얼마나 걱정과 괴로움, 떨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고린도 빨리 떠나야 되겠다. 나를 환영하는 그런 곳으로 가서 선교해야지. 여기 있으면 잘못하면 또 맞아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니까, 너를 지켜서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된다.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를 지금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대적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밤낮 묵상하지 말고 변하여 하나님의 백성될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지 말고 버티고 있으면 그 성읍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 중에도 내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지 말고 말만, 침묵하지 말고 말만 하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사울 시절에 대적하고 비방하던 사람 아닙니까? 복행자요, 회방자요, 그리고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믿을 거다 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돼서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복음은 대단한 능력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입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말을 하고 들어야 됩니다.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말을 해야 살고 강해집니다. 침묵하면 약해지고 죽습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어린이 3명, 초등부 3명, 중등부 13명, 고등부 17명이 수료합니다. 참으로 귀한 학생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수년 동안을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료생 여러분, 평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등이 없고 빛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성공한다 그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선생님들이 참 어렵다 그래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힘들대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애들이 고개를 안 들어서 힘들대요.
교회는 오기는 어떻게 해도 오는데 설교 시작하면 그냥 고개를 푹 숙였군. 눈을 들어! 고개 들어봐! 쳐다봐! 선생님, 목사님 쳐다봐! 안 들어. 고개를 안 들어. 하여튼 고개 들게 하는 선생님이 유능한 선생님. 애들로 하여금 고개를 들게 하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 영역 있는 선생님이 참 힘들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아마 최고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수료시키니까 선생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냥 주일학교에 보조교사로 많이 들어갑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거지요.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 최고의 배움은 뭐냐면 가르치는 거랍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최고의 배움이래요. 부족하지만 잘합니다. 우리 교회 그게 전통입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피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또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됐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됐다. 야, 바울 사도 1년 6개월 동안 주님이 떠나지 말라 그러고 말하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이 회당장들이, 회당장은 유대인 회당인데 그 회당장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회당장 그리스보 17절에 있는 회당장 소스데네, 이런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누가 믿을지,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면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백성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안양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박달동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중에도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하지 마시고 입을 닫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들마다 꽉꽉 차고 넘칠 겁니다. 목장마다 꽉꽉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양 북부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